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네.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어요. 갈수록 늘어나지만 한국은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까지 늘어날지 또는 감소할지 알 수 없지만 70억의 인구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요. 또 갖가지 명예를 가진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풍요를 누리는 사람, 육적인 풍요, 또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고 많은 사람 등에 구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저 돈 많아요. 하나님, 저 오늘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은사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게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 이거 잘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찾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산교회 학생부에 많고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10월 23일 러브터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축제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이 꼭 찾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다.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 계세요. 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거 남들보다 뛰어나요. 하나님은 안 찾으십니다. 10월에 영원 찾는 귀한 축제가 10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진행되잖아요. 우리 학생부도 10월 23일 귀한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망의 그 본격적인 연습이 들어가고요. 그때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러브터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러브터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드려질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또 쓰임받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충성된다라고 하는 3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곧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 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내가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복을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변함이 있다라는 것은 금방 마음이 또 신앙이 변하는 걸 이야기하죠. 어떨 때는 은혜 받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돌아서면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돌멩이가 뜨겁기 때문에 씨가 내려앉으면 금방 싹이 납니다. 근데 자양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뿌리를 지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신앙이다. 온도의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감이 또 내 머리가 또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급격하게 수직 낙하를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런 신앙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겠죠. 마치 저 상록수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리를 지킨다.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거는 자기 갖고 있는 은사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뿐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하교의 발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달란트를 내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가 있는데 늘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은사는 열흘 분량을 하루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서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나 택해야겠죠.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10마리가 있어요. 그건 집에 있는 거잖아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때 있어야 황금 송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머리 IQ 160이라서 저 금방 외워요. 외우는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충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영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지켜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충성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도널드 덕이 온 것 같은 되게 재미난 일들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지킨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울 걸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지. 저 부담스러워요. 내일 기도해야 되는데 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도 못 잤어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해낼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도우심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 순종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추수할 때 굉장히 그 한 해의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는 일, 기쁘지만 한편으로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많이 목도 마르고 많이 또 시원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적시적소에 나타나서 얼음 냉수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꼭 찾으시지 그 자리에 꼭 있어서 내가 누구를 쓸까 했을 때 바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저 추수할 수 있는 저 힘이 전 세요. 근데 내년에 올게요.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기쁜 일을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러브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러브터치 하고 싶은 것을 써내세요 했을 때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쭉 써냈잖아요. 3지망밖에 없었지만 그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저 2지망 이거 썼는데 저 이거 쓰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해야 되죠? 사실은 선생님들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과정 가운데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기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하고 싶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일을 꼭 해야 돼. 난 찬양을 꼭 해야 돼. 나는 워십을 꼭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해. 이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냉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쁨은 사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설령 러브터치 때 저 왜 행인 1위를 시켰어요?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행인 1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왜 뒤에서 영상을 해야 되죠? 아니면 저는 왜 무대 위에 못 쓰는 거예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본인한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킨 것뿐이에요. 저 하기 싫은데 저 왜 시키셨어요? 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하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내 기쁨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충성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나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쟤 때문에 너무 기쁘단다 라고 하는 일이 러브터치 내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이의 초 같다. 초를 이에 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를 악물어야 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이를 악물고 눈의 연기같이,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매우 따갑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닌지, 쉬운 말로 골칫덩어리. 세상 가운데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골칫덩어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의 반대 게으르니까 충성되면 다른 표현으로 부지런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7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적시적소에 나타나서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학생부 러브터치에도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을 찾고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낫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나요 하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성경에는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다. 행동이 느리고 여유 있게 하는 사람이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늦잠 자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또 주인에게 기쁨이 아니라 주인이 그 사람만 생각할 때 불편을 여기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는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듣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꼭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를 하면 됩니다. 자, 앞에 나와서 여기 찬양하기 전에 세팅하는 일을 너가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갑자기 저 찬양 리더 해야 되는데 안 시키신 거예요. 리더를. 근데 영원히 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시간, 그 타이밍, 그 시기에 안 쓰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더 큰 일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영원히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쓰임 안 받은 사람이 영원히 쓰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A라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고요,
다른 날에는 B라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런 방법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쓰임 받는다. 하나님은 내 은사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실력을,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쓰시기 때문입니다. 저 잘하는데요. 네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 너무 능력이 없는데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시켜주셨는데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이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시킨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의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네 감사합니다 또는 기대와 소망으로 같이 가면 되겠죠. 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요. 출애굽시킨 대장 모세도 하나님께 능히 쓰임받았다. 그리고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하나님께 능히 쓰임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능히 쓰임받았다. 이들의 쓰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충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능히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잘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지 못하겠지만 능히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셨고 또 삶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충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러브터치 나 쓰시겠지? 내가 이렇게 학원까지 다니고 매일같이 이거 하는데 나 안 쓰시면 누구 쓰시겠어? 안 쓰신다. 왜? 충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충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성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시킨 모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모세가 큰 실수를 저지르죠. 네, 보면
굿스어제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이 모세를 보고 이 지도자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를 꾸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꾸중하죠. 내가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을 너네가 왜 비방하느냐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된 모세를 쓰신다. 설령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나의 모습을 쓰시는 게 아니라 충성됨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비방을 받는 거죠. 도리어 그렇죠. 아론은 돌아와서 돌이켰지만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손톱이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가도 문둥병자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는 아닌지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데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말입니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려지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영적인 문둥병자인가? 네. 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그 충성됨을 보시고 쓰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울이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바울도 하나님이 충성됐기 때문에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히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했었던 많은 어리석은 일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써주시다니. 나 능력도 없는데 저를 왜 쓰셨나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게 아니라 능력 없는 바울도 쓰셨다. 왜? 충성되게 여겼다. 세상으로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는 능력 있는 게 아니었다. 근데 그 충성됨을 여기고 여김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능히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위대한 업적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 충성되었다. 네. 충성되이 또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줄 알고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다니. 내 옆 친구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맨날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다니 엄청난 일 아닐까요? 10월 23일 러버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충성되이 여기는 너를 통해서 이 잔치가 크게 올려졌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 중 최고의 복은 쓰임 받는 복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쓰임 받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원대한 일에 나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저 너무 편한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 편해요. 넌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주죠, 저주. 그렇죠? 저주.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다.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충성되지 못한 나의 모습.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누리는 거 아닌가요? 저 누리는데 시간 너무 많아요. 교회 오고 남은 시간 너무 많은데 0부터 12시까지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 아니죠. 사실 안타깝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번엔 나를 섬기는 일로 쓰시는구나. 다음에는 나도 더 다른 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면 그 사람이 또 쓰시겠죠. 네. 이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쓰임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실 때에 각가지 요소요소에 우리를 쓰임 받게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은 다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그렇죠? 좋고 나쁨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쓰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쓰시는데 네.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실을 찾기 원하시는 거죠. 얘를 써야 돼. 왜?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큰 복을 마련해 놓고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쓰고 충성된 여김을 보시고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충성된 자를 사용하셔서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28장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데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확천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잭팟이 터졌다. 네, 라스베가스에 다음 달에 가서 저거 할 수 있어요. 2천억을 손에 얻을 수 있어요. 라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빠른 길은 하나님 봤을 때 가장 느린 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 우리가 복받는 가장 빠른 길은 충성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가티 베이론 2,300유로 살 수 있을까요? 잭팟이 터트려서 저 2,300만 유로는 31억 9천만 원. 네, 22년 9월 16일 기준이죠. 환율이 뭐 올랐기 때문에 더 치솟을 수 있지만 저거 네. 한번 대박 나면 가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일어날 일도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한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분량의 복을 주시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그 복은 다르겠지만 충성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네. 시편 101편 6편에는 충성된 사람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 하나님의 1등 비서, 충성된 사람이 하는 거죠. 저 하기 싫은데요. 때마침 잘 됐네요. 역시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네요. 그거 제가 하기 싫어요. 네,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을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드는 사람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수종들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수종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함께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 충성됨을 보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하늘에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으로 채워주시고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걸 맡긴 게 하나님 봤을 때 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작게 맡겨주셔서 혹시 속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봤을 때 큰 걸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급이 풍성하게 허락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리더로 세워주신다라고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졌어요. 이것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판단되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간에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 이 질병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나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고 자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기는커녕 눈에 연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래, 히스기야의 행함과 같이 내가 너한테 행하겠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담대히 구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충성됨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네, 볼까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의 벽기도, 벽을 보고 하나님께 외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았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능히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충성됨을 보시고 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간의 날들을 회상하사 하나님, 이번에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 능히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네, 하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가장 최근에 했던 러브터치인가요? 이중성. 올해도 변함없이 러브터치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네. 러브터치. 저 관심 없어요. 뭐 제게 아닙니다. 이건 저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러브터치를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러브터치를, 하나님의 잔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이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은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 통해 능히 해내실 그 일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러브터치를 드릴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러브터치를 통해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가 또 왔다라는 거죠. 육적인 영적인 많은 복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그 모습이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